부활이 대체 무엇이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며 부활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데 부활이 어떻게 복음의 핵심이 될까? 부활의 중요성이 대체 무엇일까? 나에게 이 부활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와야 될까? 이 부활이 사람들에게 영광이라고 하는데 나에겐 과연 이 부활이 영광으로 다가온 적이 있을까? 여러분, 구약에서 믿기 힘든 것이 창조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창조를 믿기 어려워해요. 신약에서 믿기 가장 어려운 것이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었다가 소생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제가 부활만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두 사람이 생각이 나요. 한 분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로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번 포멀 디너를 제가 초대받아가지고 가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직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성경에 있는 거 웬만한 거 다 믿습니다. 창조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해결되면 좋을 텐데 한 가지가 잘 믿기 힘듭니다. 한 가지 믿기 힘들어서 제 신앙이 더 진일보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게 뭔데요? 부활이랍니다. 자기는 정말 부활만 믿겨지면 모든 게 다 믿어질 정도로 부활이 자기 발목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한 분은 여기서 있다가 지금 서울 모대학의 교수로 가신 형제인데요. 이 형제가 저희랑 같이 성역 공부를 했어요. 성역 공부를 하는데 늘 밝고 쾌활하고 유쾌했던 친구가 그날만 성역 공부만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날 주제가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이었는데 너무 마음 무겁게 성역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얼굴이 계속 밝아지더니 맨 나중에 서로 쉐어링할 때는 울먹울먹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전 오늘 거듭난 것 같습니다. 전 오늘 회심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데요? 이 형제가 물리학, 재료공학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전에는 절대로 자기는 부활이 믿겨지질 않았대요. 그렇게 신앙 좋은 친구가 부활이 믿겨지지 않아서 부활주일만 되면은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부활의 기쁨이 없고 의심이 되고 그래서 부활주일만 되면 자기 마음이 좀 불편했대요. 근데 오늘 비로소 제가 이 빛을 본 것처럼 해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부활이 믿겨지고 저는 다시 거듭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부활은 믿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자주 얘기합니다. 신앙은 고민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냥 덥석덥석 쉽게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한 번 꼬고 또 한 번 꼬고 이것이 과연 그러할까? 이것이 과연 진짜 그러할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고민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 이상이 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요, 믿음을 너무 쉽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은 이 5분 정도 사형리 교리를 증거해서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장점이 있다고 믿고 있지만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믿고 있지만 저는 조금 네거티브하고 좀 소극적인 면도 있어요. 그 많은 분들이 쉽게 예수님 전도하려고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시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입으로 고백만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10장 10절 바로 앞절도 사실은 믿기 어려운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바로 앞에 무엇을 믿으라고, 무엇을 시인하라고 말합니까? 부활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시인하면, 부활을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자주 그렇게 권고합니다. 고민하십시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반석이 나올 때까지 신앙은 찾는 것입니다. 쉽게 머릿속 쌓으면요, 비와 창수와 바람 부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고민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던질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부활을 이해하고 있는지, 과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은 대체 무엇인지.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부활이 우리 삶에서 왜 그렇도록 중요한 핵심 코어가 될까요? 부활은 복음이거든요. 왜 부활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질문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속하고 속죄하고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무죄 선언시켜줍니다. 그러면 부활은 왜 필요할까요? 부활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니, 십자가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부활 불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은 그냥 예수님께서 사셔서 승천하시고 하느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게만 이해되는 것 아닐까요? 십자가도 있어야 되고 부활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부활은요, 우리가 장차 미래에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미래적인 일이잖아요. 미래의 장래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러면 현재는요? 현재의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장차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해가지고 영원토록 살 것은 미래의 일인데 현재에는 부활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용서받은 것, 과거의 일이고, 그리고 부활은 미래의 일이라면 현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너무 신앙과 삶이 괴리된,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가게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부활은 먼 미래에 있는, 장래에 있는 일이고, 지금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좌충우돌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오늘 명확하게 부활이 과연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부활이 왜 그렇게 복음의 핵심 중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제가 쉽게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소망을 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공생에 이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과 똑같이 사셨어요.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고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해서 두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으로 대충 볼 겁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기적도 가능했고 하나님이시기에 물 위로도 걸으셨고 하나님이기에 병자도 일으키셨고 하나님이기에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우리는 대부분 99%, 100% 하나님이라는 시각으로 예수님을 조명하거든요. 그런데요, 당시 1세기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1세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기보단 완벽한 사람으로 봤을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랑 똑같이 먹고 우리랑 똑같이 주무시고 우리랑 똑같이 고달파하시고 아파하시고 외로워하시고 우리랑 똑같이 사람으로 계시니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은 했겠지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진짜 하나님일까? 우리처럼 똑같이 성경 똑같은 몸을 입고 계신 분인데 이렇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먹고 자고 눕고 똑같이. 심지어는 예수님이 우리처럼 죽으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큰 희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원점으로 갔잖아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큰 변화가 없었어요. 십자가 죽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놀라운 강력한 초대교회의 강력한 메시지가 찾아옵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가히 정말 태산이 바뀌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혁명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이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와 같은 똑같은 그 성경을 가지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교회의 출발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출발은 부활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가지고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방에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출발은 부활의 메시지였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라 말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요, 십자가의 증인이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이에요. 물론 십자가도 어마어마한 큰 의미로 다가왔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1세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망문서의 무덤 이기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40일 동안 살아나셔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돼가지고요.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매 장마다 이 증인,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할 때 부활을 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을 잃어서 한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어떤 증인일까요?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십자가가 아니고요. 부활하심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2장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하나님이 살리신 일의 증인일 것이다. 초대교회는요. 충격이었던 거예요. 3장도 볼까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십자가의 증인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강력한 메시지, 도전적인 메시지는 부활이었습니다. 마지막 5장을 볼까요?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그냥 사라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부활의 목격자 증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막 첫 출발할 때 이 부활은 교회를 태동케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 증거들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분명한 증거는 시신이 없었어요. 무덤이 비었습니다. 군인들이 16명이 지켰거든요. 한 조를 이루어가지고. 근데 시신이 없어요. 시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여인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1명의 제자가 목격했죠. 한꺼번에 500명이 일시에 동시에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 사람들 집단 환각 상태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너무 소망한 나머지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낮에도 보았고요. 어떤 사람은 밤에도 보았고요. 일시적으로 같이 보았고요. 어떤 사람은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환각 상태가 아니에요. 도마 같은 사람은 의심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지고 믿었잖아요. 더 놀라운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거든요. 안식일을 범하면 죽임을 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부활 이후 안식 후 첫날 주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 형태가 다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소중한 죽음,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인데 이 첫 교회는 주일로 이 예배의 날짜가 바뀝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이 변화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뿔뿔이 터지고 도망가는 나약한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모두가 다 순교자로 들어가잖아요. 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91명 산해드린 공회원 앞에서도 전혀 망설임 없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초대교회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초대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십자가보다는 사실은 부활이 더 핵심 가치였어요.
바울도 그 아테네에서 스토아 에피쿠로스 학파들하고 막 말싸움, 논쟁하면서 그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십자가는 많이 강조가 되는데 부활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어요. 서구사회에서 중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피 쏟으시고 살 찢으신 것, 그게 감동과 감화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너무 달콤하고 그런 아픔들, 공감함이 있는데 부활은 많이 가르치질 않았어요. 21세기 오늘 한국 교회 또 오늘 현대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고난 주간에 십자가 묵상하면은 감동과 감격이 되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활이 막 중요하다고 막 자기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복음에 대해서 명쾌한 이해가 있다면 부활이 먼 미래에 일어날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우리 썩어지지 않을 몸으로 입을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직장, 가정, 교회, 학교 현장, 우리가 너무 중요한 의미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깐 이 부활의 의미 중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로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교인들한테 자주 질문하거든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형제가 자매가 생각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많이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복음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복음을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심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실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요.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야만 해서 그 결과적으로 우리의 주님 되신 것이 복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가 반드시 우리의 주님 왕 노릇 하시리니. 십자가와 십자가의 부활의 결과로 주님 되신 것이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을 말하고 있죠.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다시 복음을 짤막하게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속죄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형벌을 대리적 속죄, 대속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이거든요. 우리 형벌을 면제하신 거예요. 무죄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부활은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속죄라면 부활은 더 영광스러워요. 부활은 단지 먼 미래에 우리가 변화돼가지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부활은요, 해방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활은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지배와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너무너무 혁명적인 사건이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께서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지배하시고 이제 살아나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를 무서워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권세의 지배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형벌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신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지배 가운데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셨나요? 주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주가 되신 거예요. 주가 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망과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고 그의 권세기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가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요 복음은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유한겔리온인데 구약에도 똑같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2장 뭐라 말합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이 복음이겠죠. 좋은 소식은 평화를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된 좋은 소식은 구원을 공포하는 거예요.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네 가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죄의 권세 깨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또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통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되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새벽의 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해석을 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시편 110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정리합니다.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이 왜 복음의 핵심으로 중요할까요? 여러분, 복음이 대체 무엇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감당하시고 그가 다시 사망 권세 지배를 깨고 이기셔서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사업처에서, 가게에서 모든 곳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시는 그 영역,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신약에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십자가와 부활과 주되심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십자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형벌을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반쪽이에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높이셔야겠죠. 다시 부활시켜셔야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유의 구주로 삼으신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다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주님 되신 사건입니다. 주님 되신 사건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왜 부활하셨나요? 주님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아, 죄야, 더 이상 네가 지배할 곳이 없단다. 내가 온 만유를 다스릴 것이다. 부활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오래전의 과거, 먼 미래가 아니고요.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 사망 권세의 죄의 지배 이기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스리심, 이것을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라는 장소 공간 개념이 아니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몇 구절 갖고 왔는데요.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서에 늘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복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부활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전에는 사망 권세 잡았어요. 사망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죄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권세를 다 깨버리신 거예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로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들한테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예수께서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그 권세를 갖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십자가 달리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삶의 전 영역에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구원도 개념이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많은 분들 구원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사망 권세, 사단, 죄가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지금 이 삶의 영역에서 나를 지금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출하시고 영원토록 구원하신다는 것이 구원의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께서 주님이 되어주시는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교회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 만주의 주이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고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지금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하고 갈등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주님심에도 불구하고 통치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도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 우주 전체입니다. 우주 전체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바다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죠. 바다가 오염되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물이 다 환경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선한데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오후에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먼 미래, 과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것.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십자가와 부활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삶의 영역에서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모든 영역에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나는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한 결심을 하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